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곧 절기들의 성취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곧 절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되면 신약 성도들이 메시아께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 되면 신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메시아께로 몰려드는 거죠. 봄절기가 있죠. 여러분, 봄절기를 미리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 교회가 가을절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세상과 짜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속화의 문제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짜간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 된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절기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이 교회가 세상과 짝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막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꼭 아셔야 된다면서 깨어나야 된다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은 참고해봤죠. 이미 제가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유대 역사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섭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한 분도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는 나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정하셨죠.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합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 인사한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음력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죠. 그때 새해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팔 분다, 이거는 뭡니까?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왕의 취임식을 할 때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참석하는 신년제죠. 이 나팔절에는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의 주인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절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객들이죠. 손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 욤 하디네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로 불립니다. 나팔절에는 하늘의 법정에서 책이 열리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10일이 지나면 뭡니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겁니다. 10일 동안 회개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맞이하기 30일 전부터 뭐 하느냐? 바로 구제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있습니다.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그 타이밍에 나팔을 100번 붑니다. 그래서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에 3초 동안 떨림없이 한 번에 길게 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배경,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적인 배경, 유대적인 배경을 버려버리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공부하고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왜 세상과 짜가면 안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오신다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시편 47편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 새바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1초씩
3회 끊어서 짧게 붑니다. 어떤 나팔입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나팔 부는 걸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목욕실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못 틀어드리는데 집에 가서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부는 그 나팔 어떤 뜻인지 쇼츠까지 다 제작돼 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명쾌한지 모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쇠바람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성경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의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모르고는, 히브리어를 모르고는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정말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듯한 나팔 소리를 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번째 나팔은 테로합니다. 알람 소리죠. 그러면서 기쁨의 함성입니다. 3초 동안 3회씩 더 짧게 끊어서 총 9회 스타카토로 붑니다. 연속적으로 부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테로하는 기쁨의 함성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다. 마지막 나팔이 테키아 그돌라입니다. 큰 테키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회 10초 동안 테키아를 크고 길게 뿌하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테키아 거돌라를 부는 100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신자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테키아 거들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한 가지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음이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신자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본인이 늙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 연세를
잡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면피합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젊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애들도 마스크 다 꼈잖아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청년들도 마스크 끼고 다녔잖아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신자는 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자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잠깐 잠자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죽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딱 죽는다. 그 순간에 아이고 하면서 달려오겠죠. 여러분들은 달려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제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아, 저게 아내가 왔구만. 아이고, 딸이 저렇게 빨리 왔네. 아들들도 왔네. 아이고, 저 성도님 오셨네. 아, 체린으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호흡이 먼저 죽고 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저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제 육신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겠죠. 근데 제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제 몸이 배추잎에 들어가 있든지 소나무에 들어가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땅이 저를 토해내는 거죠. 제 몸이 바닷속에 있다. 바다가 저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 원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법적인 신부입니다. 하지만 혼인잔치를,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신부입니다. 하지만 신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겁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천국의 치유도 누리고 있는 거죠. 천국의 임재도 누리고 있는 거죠.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혼 가운데 완전 몸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 것이 잠자는 겁니까?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윗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신자가 잠자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하는 거죠.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다윗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생 목표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죽은 자들에게서 벗어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정말 우리가 만났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죠. 17절,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재림의 때는 언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재림하실 수 있다, 그걸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약 성경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짜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친지 모릅니다. 17절,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거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듣는 사람 외에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지상 재림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로하라, 이건 뭡니까? 격려하라는 겁니다. 분발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경상도 경상시 하양읍에 근무하다가, 어디 근무하느냐? 군대 근무하다가 휴가를 받아온 겁니다. 떠날 때 광명역 KTX 태워주잖아요. 제가 헤어지는데 아들이 가는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휴가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날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가신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참 서운하죠. 천국에서 만나 볼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한 겁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참된 소망이 없다, 절망이죠. 영원히 보지 못한다, 절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저는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묵상합니다. 바울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윗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원로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휴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하르파자라고 나옵니다. 잡아채다, 움켜잡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르파조는 신약 성경에 10차례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휴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재빠르고 순간적으로 채워져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휴거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만 경험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느 교회와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헌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없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가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뭘 은혜 받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늘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제 삶의 목표가 바울의 목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뒤꿈치가 들리게 될 겁니다. 뒤꿈치가 들리겠죠? 뒤꿈치가 들리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인생 실패자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일평생 동안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다. 그날은 인생의 참혹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인생 성공자인 겁니다. 뒤꿈치가 들린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 가서 보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입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늘 묵상합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뒤꿈치가 들려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과 짜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 보면 휴거에 대한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의 결혼식,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들이 교회들을 막 세워놨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집을 준비하면 데리러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2000년 동안 뭘 준비하신 겁니까? 집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맨션을 준비하신 거죠. 근데 교회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를 보면 전혀 안 기다리죠. 제발 좀 늦게 오셨으면, 제발 좀 천천히 오셨으면, 그리고 그날이 없었으면,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났기 때문입니다. 바람난 거예요. 여러분, 바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랑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신랑을 기대하는 게 맞다면 간절히 기다려야죠. 근데 제발 늦게 오셨으면, 제발 안 오셨으면, 사람은 말로 하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행동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건 바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과
짜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갈망했는지. 여러분, 저는 조지 폭스의 순교사를 좋아합니다. 순교를 당하던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게 죽은지 몰라요. 사자에게 뜯어먹히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기쁘게 죽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인간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죽음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돈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자식 걱정하겠어요?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노후 걱정하겠습니까? 진짜 믿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안절부절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죠. 제가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25살입니다. 우리 자녀 3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됩니다. 교회 별 돈이 없네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제 자녀 3명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을 왜 해야 됩니까? 이 걱정을 해야 되죠. 영혼에 대한 걱정,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눈물을 흘려야죠. 통곡해야죠, 그때는. 근데 인간적인 걱정을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짜간 사람들, 바람나신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아니, 신랑이 오는데 바람나지 않고서 어떻게 좀 늦게 왔으면, 안 오셨으면, 제발 안 오셨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맛이 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돌아보세요. 어려운 행실을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얀 신부가 입은 그 웨딩 드레스에 똥칠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